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각 다르겠죠. 좀 상투적인 표현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이 있다고 답하는 분들은 좀 소수일 거고, 구원받은 것으로 믿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성경에는 좀 적극적인 대답으로 보이는 문장들이 종종 나옵니다. 12년 동안 하혈증으로 고통받던 여자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굉장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문장으로 들려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정쩡하기도 하고 좀 뜨거운 감자, 계륵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구원을 연극이나 음악회, 초대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 넣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거죠. 사이비 이단들을 자기 집단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역설합니다. 이게 배타적인 구원론이죠. 자신들 교회가 오늘날의 노아 방주라거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야 누가 뭘 하겠습니까만,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구원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들의 구원이 헛것이라면, 또는 그 구원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그런 열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테리아라는 그 단어, 구원을 가장 간략한 교리 문답으로 말하면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세례받을 때 다 들은 얘기죠. 이런 말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니체나 프로이트가 비판했듯이 인생살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의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아실 것도 없으니까 굳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의 책임도 큽니다. 툭 하면 불신 지옥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식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말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나 구원받으라, 이게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신천지 등등 사이비 이단들을 보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이 구원 문제를 자신의 실존에서, 실제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운명에서 가장 치열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냥 구경꾼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실존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은 본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유대교에 충실했던 인물이에요.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모든 제자들은 일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소수의 신학자 또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그 유대교를 포기하고 당시 신흥 종교였던 그리스도교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대반전에는 이 구원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구원에 관한 이전의 생각과 경험이 바울에게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경험한 구원을 죽을 때까지 60년대에 죽었는데 숨가쁘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 구원 문제에 천착했어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겁니다. 2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2장 12절을 주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한 문장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해 아우톤 소테리안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은 남과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죽어나서 빠지려고 할 때는 구조원이 와서 우리를 살려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쟁기를 들고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너희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이 각자의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목사 남편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숨을 쉬어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구원이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 이 구원은 한 번 손에 넣으면 완성되는 소유가 아니라 계속 완성되어야 할 과정, 프로세스예요. to have가 아니라 오히려 to be, 이 프로세스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에요. 불이 타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문장을 NIV, 새로운 영어 번역이죠. 여기에 적절하게 나왔어요. Continue, 계속하라는 거예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work out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그 구원을 향해서 계속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더 명시적으로 언급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했고, 이어서 14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구도의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달려간다고 하는 게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기도 정기적으로 하고
성경 읽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건 생활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중요해요. 한국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요. 각종 방식의 성경 읽기가 있어요. 저도 그러한 청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신학생 시절, 전도사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어떤 집사는 뭐 오후 1시에서 2시 이때 이제 성경 읽고 혹은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 2시에서 3시 예를 들자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이벤트도 있고요. 이제는 그런 공책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들이 다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걸 따라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세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정말 바쁘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비유적으로 멋진 옷을 차려입고 명품 핸드백을 딱 들고 최첨단 스마트폰을 목에 걸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듯이 일상에 세련된 외양을 갖추는 겁니다. 이런 경건 생활 자체가 필요하긴 하지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거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의 프로세스 과정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살 때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열정을 기울여서 하던 것들이에요. 다 하던 것들이에요. 현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 고급스러운 인생을 사는 듯하나 삶 자체는 점점 빈곤해지고 혼란해지듯이 신앙 프로그램에 치우치다가 그리스도의 영성과는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지도자급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은 그런 것들을 끌어가거나 그러니까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났을 때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주식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인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라고 외칠 정도로 구원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렇듯 치열하게 자기 구원 문제를 붙들었던 탓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신앙은 모양만 남을 뿐이지 피폐해집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가 끊임없이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쫓기는 듯한 인생살이는 이거 고달프니까 가능하면 좀 재미있게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재밌게 사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갖 웃음, 치유, 선생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현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그런 시대 정신에 휩쓸리기 쉽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웃으면 복이 와요 수준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당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니 정말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등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 두려워하고 떨었던 백성들이에요. 뭐 기적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놀라워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기적 그런 것들은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로 변하지 않아요. 몇 주 전에 설교했던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어도 나와서 조금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이 두려움과 떨림을 전문 용어로 누미노제 혹은 누멘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강도를 만나거나 자기 사업이 부도를 맞아서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은 그냥 걱정이고 공포예요. 그냥 걱정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경험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바울의 표현을 말하면 우린 그런 걸 흘려서 듣잖아요. 비유적으로 사막에서만 평생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북극에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부모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혼의 눈이 밝은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100년 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길면 좀 당겨도 돼요. 어머니 자궁 안에 배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배아로 있었어요. 씨앗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배추 씨가 땅에 심어져 싹이 트면 배추로 자라듯이 말입니다. 우리 집 마당 텃밭에 배추가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배추와 무를 심었는데 무는 벌레를 덜 먹어요. 근데 배추는 굉장히 많이 먹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평균 90년을 지금과 같은 인간 형태로 살아요. 그런 인간 형태는 시간과 더불어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적절합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리고 좁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직면한다면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황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황홀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잘났다고 해서 자랑할 수 없을 거고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기가 죽지도 않겠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자신의 운명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일을 봅니다. 그걸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하는 일이 완전히 새롭게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걸 칼 바르트의 신학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 타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토탈리터, 알리터, 아주 낯선 존재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낯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하자면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삶을 삶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얼마나 새롭게 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초기 그리스도교 찬송가를 인용해서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자기 낮춤,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셨으나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어요. 그 찬송가의 내용이에요. 그 대목은 바울이 새롭게 쓴 게 아니라 원래 초기 그리스도가 부르던 찬송가를 인용해서 빌립보서 안에 편집한 겁니다. 그는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퀴리오스,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권력자와 좀 부자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학자들 등등을 아주 높이 봐요. 그 사람들의 세상을 좀 바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세상도 그만큼 좋아질 것이라고, 즉 구원이 좀 가까워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줘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죄와 죽음의 운명에 떨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한 겁니다. 구약에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라틴어로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영어는 로드라고 해서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훼로도 부르는데, 근데 그래 이름을 부르기 곤란할 때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퀴리오스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하나님께만 가능한 궁극적인 생명 사건이 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생명 사건으로 죄와 죽음의 능력은 없어진 거예요. 더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에 나오는 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이런 뜻입니다. 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는 자기 연민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나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 소멸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극복된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겠어요? 기업가 CEO가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해주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 시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과학도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인데 제가 과학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과학에 대한 책도 좋아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있잖아요. 책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유기체를 이런 사람 뭐 이런 걸 유기체라고 하거든요. 유기체를 숙주로 삼아서 자기를 발현하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도 결국 유전자가 인간의 뇌를 통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여요. 굉장히 단어는 혹하는 그런 제목이 붙여졌어요. 그 반대로 유전자가 아니라 유기체가 진화해서 또 상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추세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유전자 결정론은 제가 보기에 극복됐습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자면 중증 장애인 남자와 결혼하는 비장애인 여자의 마음과 행동을 유전자 메커니즘으로 해명할 수 있어요? 과학 철학 혹은 다른 철학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는 모든 비밀이 드러날 종말에 명명백백하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비밀을 간직한 종말론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이 얼마나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이것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생생하게 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자기 삶의 추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정체성을 순례자로 여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도 순례자의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예수님께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저 문장에도 우리가 들어가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더 알아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되고 더 살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구원파가 말하듯이 구원이 이미 끝난 문제라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참 시시한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자들이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시작하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 안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때까지. 아멘.